계시록 별내준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한 시간에 멸망하는 데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사치 타락한 바벨론 조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심판받을 땅을 바벨론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기만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였든지 그만큼 곤란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실제 역사 말하는 바벨론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육능력 표를 받은 세상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후삼년만에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계획 없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대로 성전문을 닫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 새로 나타나는 알곡을 모으는 제단이 순금의 첫대계의 제단으로 완전변론의 역사가 이제는 그 종들을 알곡과 특종을 갈라서 이제는 색색치 불리게 하는 역사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서 그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만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그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짐승을 받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 세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도 허공에 빠진 또 속화된 이런 데서 다 구별되어서 전선전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에 반드시 참여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 환란장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럼 알지 못하면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셨어요. 성경들이 옛날에 오셨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마귀 자식이 된 것처럼 제레미주가 올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오래 있었다 할지라도 제레미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에 순종치 않으면 또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속화되고 부패된 또 특별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 되는 거고 허공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밤에서 나오라고 그러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발복된 성도의 상태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받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 지더라. 힘든 음성으로 입적하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 건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침례의 표도들이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였더라 하더라.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일이 나타났죠. 다른 천사는 임마진 13만 별 성도의 말세의 사랑을 열뜻했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지상강림하는 예수님과도 지상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내려오는 때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후 3년만이 끝날 때가 됩니다. 그런데 10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내려오니까 땅이 여기서 아주 환해졌다 그랬죠.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거는 이제 희고됐던 변화 성도들이 한 천국에서 이제 왕국 후소주직을 이루고 있다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에서 최종 승리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땅에 내려오니까 환해졌다. 왜냐면 아주 깨끗하고 심화보 옷을 입고 또 영광의 왕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을 왜 귀신의 처소가 되고 여기 더러운 것이 사치한 세상이 되느냐.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전삼년을 차게 되면 공중권세 받은 마귀가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으로 땅에 쫓겨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지만은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처소가 돼서 귀신의 처소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두려워하는 자도 은혜도 참된 말씀도 없으니까 음란불빛 사치타락한 세상으로 아주 마지막에 압경을 가는 세상이 된 것이 후 3년반의 기간인데,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된 그 나라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자체가 무너질 때가 왔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적전의 30일,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이 복귀해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세상이 지금 된 세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이다. 그래서 다 마귀의 욕망이 강하게 역사이기 때문에 망할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무엇이 이제 그렇게 흑암이고 무엇이 잘못된 그런 사상이냐, 이거는 무신론의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악의 세상이고, 또 이제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불의한 교권들이 지금 많아서 WCC, WEA로 나타나서 다원을 주장하는 세력이 지금 많은데요. 이건 다 흑암의 세력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할 자로 이름을 준 자가 줄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탈선된 교회, 이단, 또 이방종교가 다 하나같이 알고를 모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지를 모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여기 됐던 세상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특징을 했죠. 귀신의 처소다, 음녀 세상이다,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다, 이래 됐죠. 그래서 하늘의 마귀가 몽땅 땅으로 쫓겨내온 후 3년 반 시점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 써나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 이제 망할 세상이니까, 망할 세상 안에 백성이 참된 백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나오라 그러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큰 대형교회고 큰 교단이라고 해서 이 안전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삼년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로 11장 이하처럼 청량하는 역사될 때, 이때 반드시 말씀에 뒤따라 알고로 모여져야만 이 세상에서 방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들에게서 이제 말씀에 뒤따라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첫대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첫대교회는 흑암을 뚫고 마지막 알곡을 모는 수도권에 대한 진정한 사명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인마린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종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첫대교회인데, 11월 12장 23일에 하늘에 기록된 잠수대 총회와 교회가 최종 남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후 3년에 빠질 바벨교회가 됐다가 후 3년만에서 심승의 표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많은 죄가 있는데, 지금 많은 무신론 인물에 공산당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죠. 그걸 또 따라가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큰 제약의 표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원을 주장하는 음녀 정권과 교권, WC를 용납하는 이러한 대부분 큰 대형교회 교단들이나 이 교회들은 바로 이 흑암에 빠진 것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도 세세 옥수들이 방주를 타라는데 방주를 안 타서 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가 계속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는데, 감람나무 같은 좋은 나무서 금기름을 내고 흑암을 뚫고 나가는 촛대교회가 쟤네들 용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촛대교회만이 이제는 이 시대에 방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이제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게 생소한 말씀이 되니까 깨닫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진리앞에 순종하고는 이런 역사에서야 이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며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제는 하늘에서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그 같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의 대로 값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값전에 섞어 그의 주라 하는 게 이제 알고 그걸 다 모으고 나면 이제 죄악된 세상만 남으니까 죄악된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죄에 대해서도 값들로 재앙을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졌더라도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많은 순교를 했더라도 잠잠히 참고 계셨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죄악이 관영이 돼서 꽉 참느냐?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죄를 져서 범한 죄가 또 많이 있죠. 억울한 사람들 많이 핍박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이런 많은 죄도 있었고 또 사상적으로도 이제 범한 죄가 많죠. 특별히 무신론이면 공산사상은 마귀 사상으로서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이게 큰 죄악이죠. 그것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된 이후에 그런 역사로 많은 사상이 잘못된 이런 단체나 이런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 때문에 많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을 통하여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종교적인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종교적 전쟁이 많았고 지금도 종교적인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심합니까? 참된 진리의 단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망할 마귀의 세계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죄악을 물을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바로 뭐냐 이게 방랑적인 죄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참된 자유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규제 안에서 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데 자유를 지나치게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죄진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건 엄연한 죄인데 이걸 방랑적인 죄로 방치하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됐거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을 알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또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사랑의 표현을 경고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했는데 예언을 무시하는 것이 또 큰 죄악이 됩니다. 이런 데들은 다 심판받게 되거든요. 이걸 진리의 심판에 다른 길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10장 17절에도 성령 말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엄정히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동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사치한 세상이 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은혜가 없는 세상이 됐다 보니까 다 사치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것은 영으로 앉은 자라 과부가 아니다 이런 말을 썼죠. 실적으로 이제 참된 기독교의 성도라면 신랑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죠. 근데 이 음녀 정권들은 누굴 신랑으로 삼느냐? 무신령 공산당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협상주의가 다 영왕으로 앉은 자다. 그거 자체가 교만해서 부족을 알지 못하고 세상 큰 권세 아래 이제 속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친중 정권이 되어 있습니까? 또 친북 정권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랑주의에서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싸움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 불부는 영지를 보고 위하여 꼬이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며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일어났다리로다. 이제 심판 때가 되면 결국 하루에 여기 말씀대로 또 하루 중에서도 1시간이면 다 불달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일 대접장과 사실 아마겟돈이 심판일 때인데 아마겟돈 때는 이제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1시간이면 다 불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할 시점이 오겠죠. 이것이 이제 전삼전에서 알곡을 모고 후삼전에 환란을 받아서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후삼전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접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결국 1시간에 망할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최종 심판이 끝나는 일이고 그때는 1시간이면 불타는 이제 핵무기가 터지는 데가 온다 이거는요. 이때 이제 이 계약수장은 다 망해보면 안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가 온 것이죠. 이때 망할 수력들이 누구냐? 11절 13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권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권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업과 자족관과 비단과 그리고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같은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후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물질 만능 시대도 됐지만 아주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각종 상품이 진격에 많죠. 이걸 상고들은 이제 장사틀을 얘기했죠. 무역이 돼서 무역 대국이 됐기 때문에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있고 무역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상품들이 각가지 상품들이 산같이 쌓여 있죠. 이런 세상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 때가 됐죠. 그래서 모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많은 좋은 물건들 많이 만들어놔서 화려한 세상이 됐지만은 다 이제 불타서 방할 때가 오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수레하는 사람들 영혼까지도 파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매매되는 것처럼 또 괴들도 매매되는 것처럼 이런 때가 온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아주 상품이 많은 이런 물질이 풍부한 이런 세상이다. 방할 때가 온다. 이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14절 19절입니다. 바벨론이 내 영혼이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여 치부하여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차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람프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선출을 다니는 성벽들과 처녀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그 불르는 용기를 보고 입장하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이는 상품에서 씹어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까 그랬듯이 이제 무역 세상에 대해서 무역 대국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번성해서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 됐는데 이 자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핵무기가 터질 때 바다에서 물건 싣고 올 거 가다 보니까 왔다가 가야 될 거니까 1시간에 불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핵무기가 터질 때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던 자들이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각종 상품을 잔뜩 싣고 다니다가 순간에 불탈 세상이 돼서 망하는 때를 보니까 아주 애통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날이 부흥가에 올 수밖에 없는 때인 거죠. 물론 전산년, 후산년만을 지나서 오긴 하지만은 그 기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되어서 결국은 1시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은 이제 기뻐하는데 여자들만 복을 받은 자들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 너희를 신원하시는 시인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부에 있는 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부활 순교자가 돼서 부활 성도가
된 자들이 이제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 숭배당해서 하늘에 있죠. 이런 자들이 이제 기뻐한다. 왜 기뻐한다 그랬어요? 신원하시는 심판이다. 원수를 갚아줄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는 억울함을 많이 세상에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당했던 자들이 이제 심판을 갚아주니까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이제 남은 백성이 변화성도와 남은 백성은 등을 셀 수 있는 큰 무리로 마지막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비처 보수에 인도받아서 환의 포와 양육을 받는 자들 외에는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이미 예수를 믿고 또 자기 사명으로 해요. 순교당한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남은 성도들과 남은 백성이 이제 기뻐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불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무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천천년 만에 다시원의 사명을 하는 소떼기의 사자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로 마지막 전삼년 만에 사랑의 필연에 경고할 때 이때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야만 여기에 속해서 복받을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삼년 만에 알고 측정이 되는 때가 끝나면 다시는 구원의 역사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21절 24절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큰 의미 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은 마치 맷돌을 이제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는 것처럼 다 가라앉는 멸망의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은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이된 동산이 회복돼서 재창조를 해서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때 참된 말씀의 사명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을 의해서 1000년 신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19장에서는 백마 천사들이 이기게 되고 20장에서는 이긴 자들이 이제 1000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현세기 속에 참된 구원론이고 말씀의 복음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아실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구원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끝을 맺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시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별로의 경고고 모든 예언서기 시록에 그 구원의 비밀한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길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대자분들에 걸려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